하늘에 승천한 두 의인이 있어요. 엘리야와 에녹인데 두 사람의 생애는 참 다르더라고요. 에녹은 그냥 물론 이제 엘리야도 순종해서 뭐 그러겠지만 에녹은 좀 순탄하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사실 그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도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도 물론 그렇잖아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%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두 사람의 공통점은 순종했어요.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늘이 준 미션이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참 어떻게 저런 미션을 수행하고 하늘에 갔을까 그 생각이 들고, 이 엘리야가 참 이 살기를 구한 게 아니라,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너무 힘들면 살려주세요 하나님, 뭐 먹을 것을 내려주세요,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, 뭐 혹은 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, 엘리야는 살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죽고자 했다는 거. 그러니까 엘리야가 끔찍한 일을 많이 미션을 수행했잖아요. 소를 잡아 죽여라. 그러니까 소를 자기 손으로 잡아서 피를 묻히고, 또 그다음에 이세벨의 제사장들을 또 죽여야만 했고, 물론 이세벨이 죽을 죄를 졌죠. 그래서 이번에 뭐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, 이제 아직 그 사연은 모르지만 그 댓글에 죽을 죄를 져서 그렇지 이렇게 썼더라고요.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찔러 죽이고 자기가 투신자살을 했어요. 오죽하면 투신자살을 했을까. 막 이렇게 찬반이 막 난리가 났는데,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는 거야. 무슨 죽일 죄가 어딨냐.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. 막 난리가 났어.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도 그런 인물들이 있죠. 이 죽일 죄, 그리고 안중근 의사라든가 유관순 누나, 우리 그 일제 탄압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? 그런데 안중근은 못 도망쳤네. 그래갖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죠. 그런데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갔어요. 그래서 도망가는 과정이 군인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, 군인도 한 3일? 뭐 행군을 며칠이나 합니까?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40일을 밤낮으로 행군을 했대요. 자, 이게 보통 일인가? 그러면 제가 교회 갈 때 이게 30분을 걸어서 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밤중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냐면 밤중에 거기를 내려올 생각하니까 차가 끊기면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 서울 갔다가도 못 들어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 산에 들짐승들이 있어요. 멧돼지도 있고, 우리 무섭죠. 뱀도 있고.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를 견뎌냈다는 거. 그렇게 하고 동굴 속에서 자고.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텐트도 없이 그냥 산에서 거적 깔고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떡해. 근데 걔네들 한 10명이 모여 있어요.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뱀이 우글거리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야영을 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40일 동안 도망을 간 뒤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고 외롭고 슬프고 기가 막혔겠어요. 그리고 자기가 한 일도 생각났을 거고, 물론 옳은 일이지만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.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근데 엘리야와 또 이제 다니엘을 또 생각해 봤어요.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죽인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도, 왕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그 시간에 딱 가서 기도를 했어요. 그런데 풀무불에 집어 넣는데도 살고. 그래서 제가 참 의아했어요.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대,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,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풀무불에서 보호하시던 시대였는데도 왜
믿지를 못하고 도망갔을까. 아마 그 죄책감이었지 않을까 싶어요.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그 살인을 저지르고 소를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깨졌지 않았나. 물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였지만 불안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주 올곧게 생활을 했잖아요.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안 하고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미션이 없었어요. 다니엘에게는.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아주 강직한 길을 걸었던 다니엘. 그래서 저는 에녹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그 엘리야는 너무 존경스럽지만 전혀 그 길은 너무 어려운데 전 그래요.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가족을 이제 댓글을 보니까 내 가족을 해치거나 내 가족을 강간했다거나 뭐 이러면은 자기는 죽여버린다 이렇게 댓글도 써 있어요. 저도 진짜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랬을 때 법이 왜 이렇게 참작을 하잖아요. 지금 세상 법도 그 가정에서 너무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매일 구타를 한 아버지를 자식이 이렇게 죽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 자식 대신 죽인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,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이 엄마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술 먹고 막 맨날 찾아와서 돈 달라고 땡깡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, 그럴 때 법은 좀 따뜻한 온정을 베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살인을 죄라고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나 악이 악을 정죄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 못할 것들이 많아요. 그게 당연하죠.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반도 못 따라가는, 우리가 볼 때는 강아지 수준의 IQ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사들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데도 괴로워한다면서요. 이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, 그리고 판결을 내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 말을 할 정도로 이 판결이 어려운 거예요. 선악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판사들은 상위 1%들이 판사가 되고 거침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판사가 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는데,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가고, 참 어떻게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가인을 죽인 자가 벌이 실배인가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. 이렇게 아벨은 사람을 안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야. 예수님이 양이라고 그랬는데 양을 표상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거다.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값을, 악이 악을 정죄를 받듯이 가인이 죽였는데, 가인은 오히려 죄가 사명권을 얻고 그 다음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아닌가, 가장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자세,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.